오늘 할 내용은 뭐 크게 이야기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해서입니다. 크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조그만 주제들이 또 덧붙어 있는데 크게는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하심, 칭의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을 잘 소화하시면 뭐 매번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오늘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우선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이죠? 네, 이 모든 것은 이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저희가 9주 동안 사도신경의 12조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을 말합니다. 교리문답에서는 23문에서 58문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내용들이죠. 이제 그런데 이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참된 믿음이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인데 그 확실한 지식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사도신경이 잘 요약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9주 동안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교리, 창조와 섭리 교리를 저희들이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지식으로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가장 긴 여러 주 동안 했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이신가? 또 그리스도를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부르는가?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루었었죠. 이제 생각나시죠,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다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을 했구나라는 것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래서 비하라고 했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장사되심, 음부로 내려가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이라는 부분에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심판과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으로써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확실한 지식의 내용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이죠? 성화. 성화에 대해서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죄사함, 부활, 영생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것이 아멘을 통해서 된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요리문답이 121문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를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이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바로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이 이 모든 것, 즉 사도신경은 복음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 준 것이다. 이것이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말은 믿음의 유익을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의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롭게 된다는 것, 즉 칭의의 유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양자됨, 진짜 아들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입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양자됨의 유익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의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라는 것, 즉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곧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죄인을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죄가 없다고 선언했으니까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에서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이것이 즉 죄사함과 의롭게 되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것은 같은 개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유익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이제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된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즉 믿음의 유익이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믿음의 유익,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질문이 육신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제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육신문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냥 이 교리문답의 내용만 읽어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야,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거저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도 되나라고 할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없는 것으로 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의로움을 주신다는 것이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나라는 부분을 교리문답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리문답에서 대답하고 있는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먼저 자,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라는 부분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참된이라는 부분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이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즉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믿음의 종류인 참된 그리고 믿음의 역할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의롭게 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인데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을 것인데 이 원인을 세 가지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제 칭의의 근원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보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가장 최초이며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보상, 즉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상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것을 칭의의 형식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원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죽으심으로 보상하셨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원인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되는 형식적인 의롭게 되는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의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함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려면 이제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중 정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제 전가, 즉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전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그것을 이제 전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제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또는 righteous라고 말하는데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가 있고 복음적인 의가 있는데 이제 율법적인 의라는 것은 율법에 정확하게 일치되고 율법의 순종,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할 때 이제 그것을 율법에서 의로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적인 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또 내 안에 없는 의를 누군가 내 밖에 있는 존재가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복음적인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 이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적인 의죠. 우리 안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은혜의 의고 이제 복음적인 의입니다. 이제 이것을 요리문답이 참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치 그다음에 갈매기표 것처럼 점점점 여겨주심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에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는데 실제로는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또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닌데 또 순종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룬 모든 순종을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직접 순종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처럼 또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여겨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것을 나의 것으로 거저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일을 하고 무엇을 받으면 그것은 보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뭔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보수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된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뭐 종교개혁의 5 솔라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칭의에 있어서 믿음은 수단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상과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칭의의 원인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받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 번째 원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은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보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세 번째가 그것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의롭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잘 머릿속에서 되풀이하셔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보상, 그리고 의와 거룩을 전가받은 것, 세 번째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수단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공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이 들겠죠.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묻고요. 61문이 이제 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또 해보십시오. 시작.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60문에서 했던 내용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교리문답이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에 대한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오직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네. 네.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저한테 항의하시는 겁니까? 네. 과이표 하신 분도 있고 또 영표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죠. 그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제 5대 솔라, 5 솔라라고 해서 오직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의롭게 된다 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이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 때문에라고 하게 되면 이 믿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세 번째 칭의의 원인에 있어서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단으로서의 원인이었죠. 근데 수단은 수단이잖아요. 근데 오직 믿음 때문이라고 하면 그 믿음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고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그것이 그 자체가 원인이 돼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그 뉘앙스, 의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붙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로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 수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교리문답이 너무 잘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믿음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믿음은 절대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을 해설한 우르시누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는 수단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적용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내미는 우리의 손이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내미는 우리의 손이다. 즉 믿음은 뭐라고요? 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내미는 손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유를 교리문답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보상과 의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보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요리문답이 말하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상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정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믿음이 수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적용하려면 그 의를 적용하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마치 제가 어디 칼에 이렇게 비어가지고 상처가 깊이 났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냥 놔두면 이제 진물이 터지고 이렇게 덧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덧나게 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덧나지 않도록 이제 연고를 발라야 돼요. 그죠? 환부에다가. 그런데 그 연고를 환부에 바르기 전에는 이 연고가, 즉 약이 나의 환부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죠. 그 연고를 짜서 내가 상처난 그 부분에 바를 때, 발라줄 때 비로소 그 연고가 내 상처에서 효력을 발휘하듯이 이제 믿음은 마치 이런 연고를 상처에 바르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자,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받으려면 내미는 손이나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받기 위한 이제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이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은 그릇이나 내미는 손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그릇조차도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라고 했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고 또 우리 안에 굳건한 신뢰가 생기도록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 이 그릇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에 빠져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냥 놔두면 이제 곧 물에 빠져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구명 튜브가 없으면 이제 수영을 잘해도
살아남기 힘든 그런 높은 파도가 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이 끼고 있던 구명 튜브를 벗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자기 앞에 던져진 그 튜브를 보고 그 튜브를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잡고 자기 몸에 끼웠습니다. 허리에 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살게 되었고, 자기가 끼고 있던 튜브를 던져준 그 사람은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튜브를 받아서 살아난 이 사람이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그 튜브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자기가 던져준 그 튜브를 잡았다고 해서 그 잡은 손이 자신을 구원한 어떤 공로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여기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믿음 자체가 가치가 있거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또는 믿음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믿음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의와 거룩을 받는 그릇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숟가락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 두 가지, 즉 그릇과 숟가락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제 교리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르치죠.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교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수단과 그릇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를 믿어야 될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의 보상,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손상시키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 자체를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공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제시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모든 희생이 손상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의 행위나 순종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위로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머무르기 어렵겠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잃어버릴 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나 순종의 근거를 둔 의로움이나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그런 불행함들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나의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겠죠.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믿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다뤘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잘못된 부분. 먼저는 이제 행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행위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제 방종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는. 또 다른 잘못된 방향은 무엇이냐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신칭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삶,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믿음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다. 믿음과 함께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 이제 공로 사상이 되겠죠. 이 두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24주일 62문부터 65문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교리문답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의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이죠?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는 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또 모든 면에서 어떤 특정한 면이 아니라 한 면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죠.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행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도 다 행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지켜서 또 어떤 나의 행위나 선행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 즉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결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위를 강조하고 또 선행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가르침들은
그것이 성경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저주 아래 몰아넣는 것과 같은 그런 무서운 이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르시누스는 이제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롭게 되거나 또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의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뽑았는데요. 우르시누스는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뜻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룬 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상을 주려면 그 한 일과 또 그 상이 서로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땅에 떨어진 어떤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넘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 이제 상을 준다고 쳤을 때 그 상과 또 아니면 테러리스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한 시민의 용감한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상급은 다르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아주 위급한 순간에 어떤 생명을 구했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 뭐 호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시민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권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공로와 그 공로에 대한 상급은 서로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행은 그것은 일시적인 선행이고 또 영원한 선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깐 하는 선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서 받는 유익이 무엇이었죠?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상속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선행은 일시적이고 아주 미미한 것인데 우리가 받는 상급은 영원하다면 비율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행은 우리의 칭의의 결과인데 결과가 칭의의 원인이 될 수 없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선행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결과인데 그 결과가 다시 우리의 의롭게 된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이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자들 가운데 또 많은 교인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 안에 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다른 교회인데 이제 그런 교회들에서 보면 이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하게 된다. 이런 어떤 드러내놓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봤거든요. 순교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했잖아요. 자기 생명으로 봉사했거든요. 근데 그 순교자가 땅에서 받은 복은 무엇이죠? 그냥 이 생애의 삶을 마감한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땅에서 받은 복은 어떤 면에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행하고 뭔가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뭔가 주신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복도 아닐 뿐더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선행도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가 적어서 그렇다. 더 많이 기도의 양을 늘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거야.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강청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되어서 내가 원하는 거,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신앙의 모습이나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선행이 우리의 공로이거나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는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시 이런 부분은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리문답이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 받는 가치조차도 없는 이제 그런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절대 거래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거나 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조그만 선행에도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음을 강조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 나의 그러한 선행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죄들을 많이 범하는데요.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고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이제 되게 겸손하게 대하죠.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막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 마음속의 은밀한 곳에는 그 겸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포장하고 내가 선행을 하지만 겸손하기조차 하다. 이제 이런 것을 오히려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게 참 저도 속기 쉬운 죄고 또 자주 범하는 그런 죄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기가 너무 쉽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이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공으로 하는 외식하는 그런 자기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고 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선행을 행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보게 될 때, 아, 이 선행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선행이 나타날 때마다 그 선행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반응이 선행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3문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 질문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또 너희에게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모든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상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교리들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공로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63문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같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선물입니다. 요리문답은 딱 잘라서 한마디로 선행을 공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리문답이 잘 말씀해 주는 대로 상은 우리들의 선행에 대한 공로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종은 주인이 밖에서 그러니까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저녁상을 이렇게 차려준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야 종아 너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또 내 저녁을 차려주니까 너 정말 고맙다. 넌 정말 착한 종이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종은 자신의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하는 부분이 우리가 선행을 한 것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상에 대해서, 상은 공로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수정해야 될 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상이 어떤 포상, 이제 영어로는 prize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한 일에 대한, 이제 잘했기 때문에 내가 포상으로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보상의 의미로서의 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recompense라고 이제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군인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회사원이 일을 하다가 이제 상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다쳤어요. 다쳤거나 뭐 어떤 손상이 가한 거죠. 이제 그런 군인이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회사나 군대에서 보상을 해주죠. 그가 당한 재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하는 거죠. 즉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이제 이런 프라이즈가 아니라 recompense, 그러니까 보상의 의미로서 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도는 성도의 소속이 이 땅,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상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그 상을 주신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상급이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이 상급의 개념을 가지고 반드시 이제 공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도 이제 신자의 선행에 대한 상급으로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상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 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영생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이 있음을 말하시고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죠.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 이제 여기서는 Mother's Day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같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Father's Day, Mother's Day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Mother's Day가 됐을 때 이제 엄마에게 우리를 키워주고 또 우리를 양육해주고 또 우리에게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엄마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선물을 사서 포장을 예쁘게 하고 또 엄마에게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써서
이제 선물을 주라.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저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선물을 사고 또 편지를 써서 이제 엄마에게 이제 마더스데이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물을 줘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사실은 뭐 거기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제 칭찬을 해주죠. 아, 잘했다. 너희들 너무 잘했다. 너무 착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선행을 한 것 같지만 부모인 제가, 아빠인 제가 그 아이들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했던 선행에 대해서 다시 내가 칭찬해주고 또 선물까지 주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또 엄마 혹은 부모님이 선행,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또 선행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인지를 이제 알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보답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가르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아, 선행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도록 동기도 부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시고 또 선행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다 행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선행을 통해서 이제 동일한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선행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인내하면서 선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3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24주일의 마지막 질문이 묻고 있는데요. 이 질문의 의도도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게 여겨지지 않고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선행조차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나는 할 것이 전혀 없겠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선행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선행의 삶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합당한 어떤 변명을 되게 하고 또 선행에 대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 문답입니다. 교리문답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3단 논법 잘 아시죠? 그죠? 참된 믿음과 선행의 관계에 대한 3단 논법을 전개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택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자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신자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신앙에 있어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교리문답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요리문답의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선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삼는 이유에 대한 주장, 반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리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교리문답이 미리 이러한 부분 문제들을 지적하고 답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한국 교회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러한 잘못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 번 구원은 이제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제 교리를 가지고 이제 오직 믿음만을 이제 너무 강조해 왔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삶이 없는 기독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신자인데도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자들을 많이 양산해낸 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따르지 않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 또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껍데기밖에 없는 무능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지만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그 교민 교회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성경의 이런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가 잘못 이해되고 또 잘못 적용되어져서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삶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목사는 목사인데 정치 목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자는 신자인데 정치 신자가 있습니다. 또 정치하는 교회가 있고요. 목회자인데 범법자가 너무 많고 또 비윤리적인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은행에서 목사와 교회한테는 절대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돈 떼일까봐. 이제 그런 것만 봐도 한국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마틴이라는 그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이거 미국의 경우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려면 교회에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신랄하게 지적했거든요. 여러분은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너무
약하고 복음의 지식에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그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삶, 삶이 없는 신앙, 또 감사의 열매가 없는 선행이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독당했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 때 우리 자신이 욕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는 그 참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4주일에서 선행에 대한 부분은 열매 맺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이제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 감사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참된 믿음에 의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이유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더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감사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선행은 상급을 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 그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내용을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것의 유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 칭의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 즉 양자된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고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전가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또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의롭게 됨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상속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선행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눈꼽만큼도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행에 대한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포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고난받는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행할 동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로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들의 신자의 삶에서 이러한 감사의 열매, 선행을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았는지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셨는지 마치 것처럼 여김 받은 부분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에 대한 또 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행이라는 이 감사의 열매를 정말 많이 맺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